293장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이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45편에서 150편까지는 시편 전체의 대단원의 끝부분에 해당합니다. 오늘 함께 볼 시편 145편의 표제인 시인의 찬송시는 145편에서 150편까지를 아우르는 표제입니다. 그렇기에 146편부터는 표제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시편 145편 21절에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의 말씀은 원문에서 송축하다, 찬양하다, 찬양과 같은 핵심어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구조를 5부분으로 나눈다고 했을 때 21절은 제5권의 결론이기도 하며 시편의 총 결론의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45편의 저자는 시편 145편 전체에서 송축하다라는 동일한 단어를 중복으로 사용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냅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저자는 영원히라는 단어를 선택함으로써 여호와를 찬양하되 쉬지 않겠다는 찬양의 지속성을 드러내고 있고, 날마다라는 단어를 통해 반복성에도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저자는 본문에서 왕이신 여호와를 향하여 날마다 그리고 영원히 찬양하고자 하는 자신의 열정과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지요. 또한 저자는 여호와의 측량하지 못하는 위대하심과 행하시는 일에 대한 찬양과 선포를 큰 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4절에서는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5절에서는 여호와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에 대해서 작은 소리로 읊조리기도 합니다. 저자는 그의 삶 속에서 크고 작게 그러나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시편 145편의 저자처럼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때론 큰 소리로 외치며 때론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즉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송축의 찬양이 떠나지 않고 날마다 그리고 영원히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창조된 우리에게 복된 것이고 우리의 기쁨임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구약을 통해 살펴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언제나 그분의 능력과 영광과 위엄이 탁월하고 신묘막측함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그 초자연적이고 놀라운 권능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는 언제나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은혜와 자비, 긍휼, 한결같은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저자는 7절에서 사람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의 언약 관계를 지키시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행하신 모든 일들과 또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총포함하여 말하려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노래함은 예전부터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문화로 자리 잡혀 있습니다. 고된 하루를 버티게 해주는 노동요부터 당시의 시대의 상황을 살펴볼 수 있는 노래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반 인종의 큰 선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에는 대중가요가 발전하면서 다양한 기교와 방식으로 다양한 장르의 노래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많은 프로그램들이 가수나 일반인들의 노래 경연을 보여주고 있고 K-팝이라는 새로운 문화가 생겨나기도 했죠. 우리는 길을 가다가도 쉽게 노래를 들을 수 있고 과거에 유행했던 노래들을 통해 자신만의 추억을 돌아보기도 합니다. 또다시 리메이크된 노래들이 히트를 치면서 세대 간의 동질감을 일으키는 것도 경험하곤 하지요. 그러니 우리의 인생에 위로를 주고 공감을 얻는 이 노래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축복과 선물임을 알고 우리의 삶 속에서 잘 즐기며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수없이 즐겨 듣고 부르기도 하는 이 노래들 중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찬양의 고백들이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지도 돌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에 대해 오늘 함께 나눈 본문의 시편 145편의 저자처럼 큰 소리로 그것을 외치고 또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날마다 그리고 영원히 찬양하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비추어 보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편 145편의 저자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토록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릴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함께 보고 있는 시편 145편의 저자는 다윗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많은 내용의 시편이 다윗을 통해 기록되었습니다. 다윗이 이토록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에게 행하신 일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세의 막내 아들로 양을 돌보는 작은 목동이었던 다윗은 자신에게 맡긴 일에 대하여 성실한 자였습니다. 그가 기름 부으심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모욕하던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 이야기는 어려서부터 우리가 흥미롭게 들어왔습니다. 그런 다윗의 인생이 하나님께 붙들렸을 때 다윗은 자신의 삶 전체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의 구원이 어떠한지를 그의 인생 속에서 깊이 경험하고 알아갑니다. 수많은 대적들과 전쟁들 속에서 자신을 승리로 이끄시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고 자신의 불순종과 죄악된 모습을 영원히 진멸하지 않으시며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지요. 다윗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기에,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베푸신 은혜를 누렸기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역시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을 직면했을 때 우리는 그 구원에 감격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변화된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찬양, 그리고 자원하는 찬양, 지속적인 찬양은 하나님을 전 인격적으로 체험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찬양하는 자의 찬양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의 합당한 반응이며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의 찬양이 터져 나오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합당한 찬양은 곡조 있는 노래만은 아닐 것입니다. 입술로 아무리 하나님의 위엄과 구원을 노래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전 인격적인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합당한 삶의 예배가 없다면 그 찬양이 결코 진실된 찬양이 될 수 없다는 것이지요. 합당한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일상의 말이나 행동이나 우리의 생각까지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져 가야 합니다. 그러니 여전히 부족한 인생 속에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철저하게 의지하며 말씀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전 인생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찬양이 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만 나의 주권자이시며 왕이심을 고백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의 오늘의 하루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자들로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크고 위대하심과 넘치는 사랑을 나타내 주시니 우리의 입술과 행동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오늘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기에 부족함 없는 진실한 날이 되게 하시고 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되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